자, 19장 1절에서 이제 7절까지 이제 바울이 에베소 도시의 전도입니다. 전도. 바울이 18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잠깐 들렸어요. 2차 전도여행 끝날 즈음에 전달됐는데 에베소에서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이 좀 더 말씀을 좀 증거해 주십시오. 해당에서도 막 그렇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 갔던 그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지고 굳세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왔죠. 자, 에베소에 왔는데 여기서요 특이하게 어떤 제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제자인지를 말하지 않은 거죠. 근데 아무튼 어떤 제자예요. 그런데 이 어떤 제자라는 이 어떤이라는 이 여기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1절 상반절에 보면 누구 이야기를 거명하냐면 1절 상반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다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어떤 제자는 바로 아볼로하고 연관되어 있는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볼로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교회 안에 또 분파가 형성되잖아요. 누구의 제자, 누구의 제자. 우리는 누구의 제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지 누구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성경에도 지금 이게 어떤 제자라고 그랬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은 또 안 해. 그런 거 보니까 여기 약간의 뭐가 있냐면 뭔가 좀 부족한 모습들이 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따라가면서 왜 어떤 제자라고 말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아직 교회에 와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그런 그냥 이렇게 교회 내에서 그런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현실적으로도 보게 되고 그 당시에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하브르타를 해요. 바울이. 첫 번째. 자, 바울이 이제 딱 질문을 하는데 전곡을 찌르는 질문.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 이 어떤 제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야. 뭐처럼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뭔가 빠졌어. 저거 뭔가 빠졌는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빠져 있어. 그냥 예수에 대해서 알기만 할 뿐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가 아니야. 만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듣기만 했지.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제자도 뭔가 좀 빠져있어. 대화를 해보니까 참 뭔가 빠졌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궁금하면 질문을 던져야 하잖아요.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야, 너 누구 제자냐? 다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너 누구 제자야? 너 정체가 뭐야? 너 예수 진짜 믿어? 막 이렇게 안 물어보고 딱 이제 좀 우회해서 부드럽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뭐예요? 사실은 나중에 여기 좀 알지만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요한의 제자인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야. 듣기만 했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야.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
우리도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고 이제 듣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또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죠.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 물어봤죠.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나왔죠. 딱 보죠. 그럼 이건 누구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바울이 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진짜 만난 게 아니야. 그냥 듣기만 했지.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나 버린 거예요. 쫙 드러나는 거죠. 이게 진리의 빛이 비치면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의 상태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던 성령을 받았냐라는 그 말 앞에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냐라는 이 말과 앞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동시적인가요? 아니면 시간을 간격을 가지고 있나요? 예, 동시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것을 또 달리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성경은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아니, 여러분요, 그런 이런 분이 있어요. 나도 예수님 알고요. 예수님 구원자는 너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정말 내 주인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또 생각해 보고요. 이제 이렇게 생각. 주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인과 종 사이를 알죠. 주인과 종은 누구의 말을 듣죠? 아니, 내가 주인의 말을 듣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인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예수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안다는 거죠. 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신지 안다. 그런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제자인데 이게 아직은 주인을 섬기지는 않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나 주인 안 섬겼으니까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러긴 또 아니죠. 시간이 흘러요. 보죠. 에베소 교회 안에 있지만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야 드러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딱 이렇게 말씀을 보고 질문해보고 대화를 해보니까 딱 드러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난가. 그게 딱 드러나 버리잖아요. 여기서도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인가라는 거죠. 그 믿음, 너가 믿을 때 그러한 믿음 자들에게는 뭐가 온다? 성령이 바로 와요.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 한참 후에 믿고 나서 한참 후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한다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한때 저 여의도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단 시비가 붙었죠. 엄청 그래가지고 된통 욕을 먹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는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이 믿고 나서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주 크게 아주 이단 시비까지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조정을 하셨죠. 한참 조정한. 그래서 예수 믿는 다음에
세컨드 브레싱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두 번째 축복, 세컨드 브레싱이라고. 두 번째 축복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성령을 받고 그때 막 방언도 터지고 막 그런다. 그래서 이제 방언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말해가지고 크게 이제 이단 시비 걸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거 다쳤죠. 여러분이 방언 못해도 이 방언 못해도 성령이 예수를 믿으면 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니까 방언 터졌다 아니요. 방언은요 은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방언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라는 것으로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모두가 다 방언 터진다? 예,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아주 최고의 인기인 그 인기 설교자가 분당에 있잖아요. 그분은요 방언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네. 그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심각한 성경에 오류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방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성령 받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바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목사님 그러면 아니 성령 충만 자꾸 성령 충만. 목사님 말은 그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그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령 세례. 아셨어요?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목사님 있잖아요. 그 성령 세례 말고 또 성령 충만 있잖아요. 충만. 충만. 예, 그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후에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성령 바닥 상태에 오르기도 하고 나 요즘 성령 앵꼬 상태입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전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또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전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은 우리가 늘 재충만이라고 해요. 우리 자신이 재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본문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는다? 믿을 때. 그냥 믿을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그리고 따를 때, 주님을 따를 때, 그럴 때 바로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선택사항이에요. 옵션 그냥 선택이니까 나는 방언이 없다라고 그래서 자꾸 나는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아직 뭔가를 좀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언은 그냥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방언은 은사.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요 뭘로 나타나냐면 성령이 임재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들어있으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서 성령 세례를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세례가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세례였죠? 그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면 여러분 세례가 둘이가 있어요. 바울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성령세 아니죠. 물세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었던 물세례가 있잖아요. 그건 회개의 세례라고 그래요. 회개의 세례.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뭐냐면 성령 세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를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를 물어볼 때 너가 어떤 세례를 받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주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봤더니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얘가 예수를 진짜 구주로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얘가 조금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만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짚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그에게 성령 세례를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준 게 아니래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이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전후 관계를 잘 보면 이 성령 세례가 어떻게 되냐면 4절을 보십시오. 5절. 조금 있다가 이제 4절을 들어갑니다. 4절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바울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했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믿으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너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바울이 뭐 하냐면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예수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5절입니다. 5절.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먼저 뭐냐면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그들이 들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깨달았고, 그들에게 그 미술을 깨달으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뭐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런데 그 임하는 과정 가운데 세례를 주는 그 성령 세례가 어떻게 임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사건 했을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런데 거기 안에 앉아서라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2장 1절에 보면 앉아있다란 말은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8장의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오실 때도 빌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사도가 와가지고 세례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죠. 여러분 이 사도가 이렇게 안수함으로 세례를 줬다라고 해서 성령이 안수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던 그 계기 통로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안수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안수를 한다는 말은 너와 나가 같은 형제라는 말이에요. 안수라는 의미가. 내가 이게 안수를 해줄 때 물론 능력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그 안수는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한 교회고 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한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성령이 내려오는 과정이고 그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면서 한 가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안수라는 그 의미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너와 나가 하나다. 너와 나가 한 가족 식구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어디로 또 넘어가냐면 10장에 가보면 10장에서 고넬료라는 집안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그리고 오늘 19장에 와서는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바울이 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이 안수를 하는데 안수는 뭐를 의미해요? 여기서도 어떤 의미예요? 너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저기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저기 에베소에 있는 교회까지 모두가 한 교회요, 한 식구이고 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인이 바로 안수예요.
그래서 안수가 여기서는 물론 안수에는 어떤 능력이 나가는 안수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19장에서 말하는 안수는 바로 한 성령을 받게 된 한 식구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뭐냐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서 그리고 뭐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믿고 성령 받는 이런 이야기가 같은 이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안수를 통해서 성령은 능력이 임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안수는 같은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안수는 모든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사마리아에 있는 역사, 고넬료에 있는 역사, 그리고 여기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령의 역사가 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성령을 받게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 주님의 말씀 흥행에서 세례를 얻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 교회 도시 전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가지고 흥하여서 세력을 얻었다는 말이요. 이 단어도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예요. 사도행전 6장에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12장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사도행전 9장에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말은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가운데 말씀이 흥하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흥하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말씀이 흥하할 때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어떻게 말씀 흥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장은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가 다 말씀이 어떻게 흥하게 되는지 8절 보십시오. 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뭐 한 거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하고 고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론, 증명했다는 것, 설득하면서 증명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고면했다란 말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고면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전체가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란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천국이란 말인데 이 천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백성들과 그리고 세상 나라의 사람들과의 영적인 싸움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런데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어. 그래서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예요? 무리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도, 예수 그리스도 도, 그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여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 회당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 보이시죠? 네. 에베소에 있는 지역인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따로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말했죠. 이 두란노서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날마다 강론했다는 말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점심시간
한 11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그 시간에 이 지역은 오수를 죽이는 점심시간인데 그때 바울이 이 켈수스 도서관, 이 도서관에서 여기 두란노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도서관에서 한 곳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면서 이 강론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에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는 강력한 가운데 하나님이요 역사하셨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도 좀 깜짝 놀랄 소식인데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랄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말씀 사역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 있는 손수건, 이 손수건, 바울의 손에 있는 손수건은요, 바울이 눈이 조금 안질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다고 그래요. 텐트를 지으면서 땀을 많이 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그 손수건은 뭐냐면 땀 손수건, 질병 있는, 안질 있는 손수건, 바이러스가 있는 손수건이에요. 세균이 있는 손수건. 그런 손수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손수건, 그리고 바울의 앞치마. 여러분 바울의 앞치마 뭐겠어요? 텐트를 이렇게 낮에는 텐트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일도 하면서 바울은 늘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앞치마가 바로 뭐예요? 그 일하면서 했던 그 앞치마잖아요. 그 앞치마 가지고 손수건과 이 앞치마를 들고 병든 사람 위에다 얹어 놓으면 병이 떠나고요. 악기가 떠나는, 사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울을 혼자 사역하지 않고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보내주는, 그래서 바울과 성령이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잘 붙들어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정말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더 놀라운 거 13절.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13절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가지고 시험 삼아서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귀신 악기를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 15절. 악기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런데 너는 누구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악기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바울을 정말 예수를 믿는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나를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내요. 참나 정말 창피한 일이죠.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 악기가 그 사람들을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막 상처를 받고 벗은 몸으로 에베소 도시 안에 이게 소문이 다 나버렸어. 참. 그랬더니 또 놀라운 일이 있죠. 여러분 19장에 더 놀라운 일이 더 나오죠. 19절 보십시오. 19장 19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에베소 지역에는요, 거기 아데미 여신인, 아데미 신상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많은 그
그 우상과 마술과 그런 갖가지 것들을 다 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바울이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증거하는 그 과정 가운데 토론을 했던 거예요. 강론이라는 건 토론이거든요. 토론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뭐예요?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술책들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데, 그 책값이 무려 얼마냐면 5만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5만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NIV나 NLT라는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썼냐면 5만 데나리온이라고 써 있어요. 5만 데나리온은 뭐를 의미하냐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분삭이니까 5만 곱하기, 만약에 여러분이 5만 원만 해봅시다. 5만 곱하기 5만 하면 얼마죠? 5만 곱하기 5만. 에? 얼마일까요? 25억 정도 됩니다. 나 쉽게 이야기하면 25억 정도 돼. 25억. 만만이니까. 만만은 억인지 알죠? 만 곱하기 만은 억이에요. 억. 만 곱하기 만은 조예요. 조. 그래서 세 만이 있으면 조, 2만이 있으면 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오. 여러분, 25억의 책이 불살라진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 진짜. 25억의 책이 날라갔다니까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고 마술이 심한가를 알게 돼요.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말씀의 역사가 흥황하니까, 말씀이 아주 강력하니까 막 병자들이 떠나고 악귀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 집안에 있는 그 우상 덩어리, 그 마술 책자 같은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그리고 또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귀신이 내어 쫓고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그냥 그 헛된 것들을 쫓았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유독 뭐가 가냐면 이단이 발버치지 못했던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아주 말씀에 아주 강했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왜 그래요?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을 때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 사도 요한이 또 여기 와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이단들이 발버치지 못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